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나왔어요. 1장 1절 잘 보면은 어디서 좀 많이 본 말씀 같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생각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연결해서 보면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까요? 같다는 의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그냥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가. 이게 이제 요한사도의 깊은 의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AD 1세기죠. AD 90년, 100년 이때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헬라 철학이 다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주창하는 그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은 주제가 뭐냐면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그래서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이데아입니다. 영어로 아이디어입니다. 사상, 이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데아의 세계는 고급한 세계이고 물질 세계는 저급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저급한 물질 세계에서 고급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을 깨닫고 그러면은 구원이 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즉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 원어는 로고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이방인들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봤을까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지. 로고스 맞아. 사상, 이념, 이데아가 있었지. 아주 쉽게 성경을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요한사도의 의도입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쉽게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야?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 그걸 보통 우주의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대적 가치인 우주의 기원인 로고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 맞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지 하고 이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갑니다. 아주 요 안에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계시니라.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계속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라는 것이 사상이나 이념인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뭐 좀 다른 로고스인가?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대충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 말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 가치 기준, 그것이 뭐 사상이 됐던 이념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서부터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1장 1절을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번역한 것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우리 성경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 14절에 이 말씀은 뭐겠어요?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즉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하나님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내면을 포함하는 말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인간의 속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제한성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이에요. 또 육신하면은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육신하면 우리가 뭘 느끼나요? 인생에서 많이 느끼는 거, 고통, 고뇌, 고민, 갈등, 이런 것들, 유혹, 이런 것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뭐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제한된 육신이 되셨어요. 그게 성육신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이 무한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육신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이 들었어요.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아프셔요. 하나님이 길 가다가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그냥 지쳐 쓰러져 앉아서 모르는 여자에게 물 한 컵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 맞아 고통을 느끼십니다. 육체만 인간이 됐다면 뭐 고통을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채찍 맞아도 아마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 돼서 채찍 맞으면서 고통을 느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아픔을 느끼시고, 옷을 벗기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를 느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괴로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육신 되신 것입니다. 왜 영원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전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육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유혹까지 당하고 갈등과 고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약한 육신이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뭐 누구나 가는 거지만, 어렸을 때는 형이 군대 간다니까 아주 대단해 보이더라고. 다 뭐 휴가를 왔는데 아마 1등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막 대단해 보이대. 다 모자 쓰고 쫙 군복 입고 왔는데, 야, 뭐 훌륭해 보이더라고. 근데 하루는 제가 밤에 뭐 하여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 계시는
방을 갔어요. 저 아버지가 떨어져 잤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침대에서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보니까 땅바닥에서 주무셔요. 그러면서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직까지 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군대 가서 그 딱딱한 침대에 자고 있을 텐데 내가 어찌 이 푹신한 침대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딱딱한 땅바닥에 내려와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군대 간 아들을 두고 아버지는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서 딱딱한 땅바닥으로 내려옴으로써 그 아들의 딱딱한 군대 침대와 같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죠. 어머니들도 애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같이 아프죠. 왜? 사랑이죠.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부모들이 그 정문 앞에서 같이 서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군요. 왜 그래요? 사랑이죠. 애들하고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아들의 시험장에 들어가 있지만 부모들은 밖에서라도 그 시험장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래요. 부부지간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래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는 점이 많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입맛도 같아지고. 저도 원래 입맛이 이렇지 않았는데 제 아내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같아지는 것 같아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또 뭐 같아지는 게 많죠, 여러분. 그 텔레비전 프로도 좀 같이 보지 않나요? 오래 같이 사랑하고 살다 보면 그냥 부인이 보는 거 남편이 되게 따라 봅니다. 재미없어도 같아지는 것이죠. 얼굴 생김생이도 같아진다 그래요. 같이 늙어가면.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걸 모르고 혼자 안 늙겠다고 이상한 주사 맞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늙어가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키도 같아지는 것 같아. 나는 예전에 제가 훨씬 컸거든요. 근데 요즘 비슷해요. 키도 같아지나. 사랑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아지려고. 우리와 같이 약해지고 우리와 같이 제한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하고 고뇌하고 고민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육신 되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Love Christmas. 그렇습니다.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과 같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그런 러브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장막을 치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abernacle 이런 단어를 썼는데 타버네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하면 뭐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장막을 치고 지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뭘 쳤냐면 성막을 쳤습니다. 근데 성막을 어디다 쳤냐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자, 성막을 어디다 쳤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 회막이라는 게 성막이거든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미팅 텐트 그런 뜻으로 회막을 썼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똑같은 그 장막인데 거기를 이제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성막을 어디다 쳤어요? 진 바깥에 쳤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들이 있는 장막 안에는 같이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 바깥에다가 성막을 쳐놓고 이 사람들이 멀리서 그 성막을 바라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멀리 쳐놓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육신 되셔서 장막 치셨어요. 태버네클 성막을 치셨는데 어디에 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막을 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깝죠. 훨씬 더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분인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 강대상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회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를 높은 자리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함부로 못 올라갔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 바로 여러분들 속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권위와 위엄과 존귀한 자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밖에 계시질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그 함께함이 더 가깝고 친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바깥에 성막을 치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하고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고자 우리 가운데 함께 장막을 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뉴질랜드 수상이 존 키라고 하는 수상인데 수상직을 사임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8년을 아마 재임한 모양인데 8년 동안 경제 발전도 많이 일으키고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수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분명히 수상으로 다시 선출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사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임한 그 이유가 뭐냐? 공식적인 이유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어서 사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어서 그 수상의 자리, 그 권력과 존경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사임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도 좀 저런 지도자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가족을 내팽개치고라도 어쨌든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영광과 그 존귀의 자리를 다 내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까요?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사랑인 것 같이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파티도 아니고 무슨 즐거운 캐롤송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러브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그 사랑에 깊이 젖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누가 그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또는 요한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아주 친밀하게 본 사람들, 어부들이죠. 세리, 창기, 병자들, 소외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 갈릴리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봤죠. 근데 어떻게 봤냐면 멀리서 봤어요. 그들이 장막에 있으면 성막에 구름이 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두들 장막 밖에 나가서서 멀리서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죠.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봐요. 영광을 봐도 그들은 멀리서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떻게 봐요? 가까이서. 아주 친밀하게. 그것도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들. 세리, 창기, 병자,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영광을 아주 가까이서 아주 친밀하게 보아요.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만지기까지 했다 그래요. 이 동일한 이 요한일서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인데, 자,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목하여. 그랬어요.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건 그냥 멀리서 본다는 게 아니죠. 집중하여 가까이서 본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가까이도 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그저 멀리서만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만졌어요. 터치했어요. 어떻게 터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지도록 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쉽게 가까이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냥 귀족이나 임금으로 왔다면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를 가까이서 주목하여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그 채취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하게, 그리고 그를 실제로 만질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로고스가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체취가 있고 체온이 있고 그런 인격체로서 로고스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되신 사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 노래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니까 제가 모르는 노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만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손을 내밀잖아요. 만져달라고 그러죠? 어깨도 만져달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손 만지면 성추행이지. 그거 큰일 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자들은 몸을 만지게 해요. 사랑은 터치입니다. 여러분, 악수할 때 사랑의 터치를 하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좀 섭섭한 사람이 저하고 인사하고 나가면서 이러고 나가 이러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악수는 사랑입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정겹게.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3초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 악수를 했으면 3초.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사랑이 아니지. 사랑은 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우리가 누구예요? 어부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 창녀,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만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만지는 신앙입니다. 터치입니다.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진 나사렛 목수 예수, 그의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보상이 있죠. 잘하면 뭐예요? 보상해 주죠. 못하면 없죠. 은혜는 뭡니까? 잘하거나 못하거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단어죠. 진리는 역시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들은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거짓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온통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나왔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입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 그 나사렛 목수로 오신 예수 속에서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고 누구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왜 나를 보고도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육신 되셔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드디어 은혜와 진리를 이 땅에 보이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것,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사랑이고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속에 보이심으로써 이제는 그 은혜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만지게까지 해주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러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성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되어주고 함께하여 주고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고 만지게 해주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브 크리스마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은 사랑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보고 만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